밖에 비가 더 오더라고요. 아니 조금 잦아질 줄 알았는데 저도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운전해서들 다들 오시는데 어떨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빗속을 뚫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렇게 쳐다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비를 뚫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더 많이 받아가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안정이 된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3장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요, 그의 임종에 얼마 남지 않자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가 그 첫 번째인데,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네. 여기에서 친근히 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친근히 하다의 디바크라는 단어의 뜻은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직역하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뭔가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단어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 연상되는 그 벌레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죠. 거머리. 네. 거머리, 아마 요즘 애들은 거머리 모르겠지만 옛날에 농 같은 데 가면 진짜 거머리 시커먼 거 달라붙으면 사실 손으로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 거머리처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바싹 붙어있는 그거,
그것이 친근히 여기다, 친근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해진다라는 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아까 읽었던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친근하기의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100%라는 단서를 정했죠. 100%로 사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과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친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너희가 만일 퇴보해서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친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해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민족들과 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채 남겨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정복된 땅에 조금씩 이제 남겨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혹여나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 친근히 여겨져서 그들과 혼인하거나 왕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여호수아서 13절 우리가 읽었던 2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오른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라.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옛 습성이나 세상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왠지 아쉬워서 남겨뒀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예와 권력 또는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큰 부분이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일상의 세세한 부분들에서도 이런 남겨둔 이방 민족들과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주는 어떤 색다른 것들을 맛보고 싶어서 기웃거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남겨둔 이 2%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내가 아유 이쯤은 괜찮겠지 했던 그 2%가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돼서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유 이것쯤은 괜찮겠지, 다들 하는데 라는 이것쯤의 그 작은 부분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요, 우리의 삶을 더 옥죄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은 괜찮겠지가 어느 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죄악의 끝을 보게 되고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도 사랑의 삶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렸던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친근해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삶을 뛰어넘었다면 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 온전함은요 98%, 99%가 아니라 100%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그 2%, 아니 0.01111%라도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게 있다면, 미련이 남아서 남겨둔 게 있다면, 아니면 세상과 나눠 가진 그 사랑이 있다면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남겨준 그 아주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 사탄은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계속 이간질할 거고요, 그거를 빌미 삼아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관계를 분명 해방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눈에 우리의 변심이나 흔들리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요, 그거를 올무 삼아 우리의 삶을 조금씩 압박해 올 것이고, 그 틈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는 균열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와 더욱 친근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그 순종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98%, 99%가 아닌 100%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 70대 30, 90대 10 이렇게 흥정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사랑을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늘 소망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의 나눔이었지만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100%로 온전한 사랑이었는지, 혹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뭔가를 100%로 주기에는 뭔가 미련이 남고 불안함이 있어서 저울질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